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이 됐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왕으로 그렇게 알기 쉽게 하면 피택된다 그러죠. 피택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요,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연령대대로 10km, 20km 이렇게 간다 그러죠. 너무나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공평하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니면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요즘에 남쪽에 남반구 브라질에 한지 남아공은 겨울철로 들어가죠. 그런 나라에도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우리가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보면은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정해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현재 정해지고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예정되고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와 미래의 나가,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오늘날 나이고,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또 10년 후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고, 미래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요. 현 사람들이 어떤 계획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요, 오늘 그때마다 면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과거가 어떤 모습이라든지 관계없이 과거에 대해서 잘났든 못났든 감사하다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현재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여러분요,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소망을 가지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떤 곤란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감사하고 현재는 사랑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지요. 오늘 찬양도 있었지요. 나이 들어도 꿈을 꾸는 사람은, 나이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청년이죠. 청년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인이죠. 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거죠.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를.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너무 그 구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25절부터 27절에 10장 1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요.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나 그 다음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세 부류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사울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받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땠냐가 중요한 거죠. 왜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집안이 1절에 보면은요, 9장 1절에 보면 성경 펴놓으시 바랍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유력한 가정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허대한 가정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부터 5대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부모의 이름이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쭉 이름이 기술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 집안이 아주 정말로 귀한 집안이라는 거죠.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좋아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유력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일은 용감하다, 부자다,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막 그 당시에 옛날에 막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주라면은 땅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런 다음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땠냐 하는 거예요. 외모가 준수했다는 겁니다. 준수했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잘생겼다는 거죠. 아마 텔레비에 나오는 남자 배우 유명한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컸다는 거래요. 키가 컸다. 다른 사람보다가 이만큼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아요. 어깨 위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잘생기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보냈을 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장대했다 그랬죠. 키가요. 포도를 어깨에 메고 가고 이랬죠.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당시에 너무 컸다니까 이 사람은 어땠어요? 힘이 셌다고 볼 수 있죠. 덩치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은 근데 이 당시에 이래 힘이 셌는데 대충 이 사람이 몇 살 정도였냐 하면은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약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요즘 말은 뭐 한창 힘쓸 때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 기신데 성경에 자녀의 형제 자매가 없어요. 무녀 동남인 것 같아요. 아들 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는 혼자 이름이 나왔지만 이 자녀를 많이 낳아요. 아들이 6명이고 딸을 2명이 나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사울은 이러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냐면은 누구도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왕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왕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누가 통치해 줬으면 하겠다. 요즘처럼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나오겠다 그랬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정말로 통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통치를 누가 우리를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하는데 외적이 침입해요. 외적이 침해서 이 생산된 것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 돼서 제발 저 외적을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외적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싫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덩치가 크고 힘센 사람이 외적을 물리쳤으면 좋겠다. 나는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통치받겠다는 것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냐 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우리는 9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9장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첫 번째는 책임을 잘 완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이력서를 내라 그러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 소개서를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경청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하는 건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혼자보단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훨씬 낫죠. 그걸 외국어로 얘기하면
브레인스토밍이 하죠. 브레인스토밍이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경청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은 경청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겸양의 지덕이라는 거죠. 겸양 지덕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나 자기 목이 뻣뻣하고 목에 기부 쌓으면 그 사람 그때부터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를 사무엘상 9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책임 완수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완수시키냐 행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9장 3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세요.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들을 일컬어요. 복수로 나옵니다.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은 무녀 동남 외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일 잘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은 뭐라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투덜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문에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을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다녔어요. 그리고 약 40km를 다녔어요. 3일 동안요. 백리길입니다. 백리길요. 그 40km를 3일 동안 찾아서 다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철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다녔는데 그 3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5절에 보면요. 철든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직장에서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이 철든의 행동이라는 거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철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행동, 자기 좋을 대로 하는 행동은 철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가요. 아마 나이로 따지면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뭐 30대 후반이면 아마 한 그 당시에 한 20대 하면 50대 후반 정도나 그 정도 됐겠지요. 아버지 걱정됐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 마지막을 한번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가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람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마지막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이랬으면 나은데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평상시는 잘 초청 안 하지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종단 뭐 이런 사람들, 막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간담회 열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라는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이 사울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회를 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책임 완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각자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시간마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이 책임 완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놔도 얘가 왕으로서의 역할 잘할 수 있겠다는 거죠. 공약해주 공약이 빌공약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청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그를 만나리라. 소녀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요. 우물가에서 소녀들을 만났어요. 이 소녀들을 만나서 야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렇게 소녀들이 대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줬고, 소녀를 만나서 그 사람을 가서 물어요. 그랬을 때도 들어요. 그 다음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어요. 19절에 보면은. 그런데 사무엘이 나라고 얘기 안 해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어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가 있어서 막 길 찾기 쉽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초면인 곳에 가면은 처음인 곳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묻지요. 자동차 타고 가도 창 내려서 어디입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가야죠. 자기 멋대로 가다 하면 잘못 가지 않습니까? 지시한 대로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각색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편집해서 하면 안 되고요. 더하고 빼면 안 되고 그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욥기 36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좀 알기 쉽게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가 열려야지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어디 가서도 똑같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다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를 대고 얘기하지요. 에바다라고요. 에바다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열려라. 영어로 얘기하면 be opened래요. 열려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 열려가지고 사탄이나 마귀의 그 말씀을 듣는 팔랑귀가 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룰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귀를 열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면 집안이 패망을 하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정말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여러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들을 위해서 우리의 귀가 열어줘야 되라고 기도해야 되고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겸양의 지덕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비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왕으로 당신이 앞으로 돼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요, 나는 지파 중에 제일 작습니다.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이 제일 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 보면은요, 정말로 작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 정말로 교명하지만은 사실을, 실제로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보면 카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하찮다는 의미입니다. 어리다는 의미래요. 근데 NIV 영어 성경 보면 0으로 나오는데 조금 little one이라고 다른 것들은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또 사사기 20장 46절 48절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잘못된 줄에 섭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다른 지파는 글로 가지 않고 이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전부 협공해가지고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모습이 작은데 뻥튀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대 포장한 길 좋아하는데, 이 사울은 현실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나는 정말로 혼자고 농사나 짓고 목축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지, 우리 집은 당나귀 키우는 집이다. 뭐 양이나 낙타나 그런 큰 동물도 아니고 당나귀, 말도 아니고 이런 것들. 나는 협량 미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현실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높여주는 데는 그것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들 뭐 인기 있는 아티스트란지 뭐 체육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금방 사람들이 높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면은 금방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영원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썼냐면, 이 약한 자들에 썼냐면 미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사용하면은 지 잘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라다가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목이 뻣뻣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사람을 폐하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전부 약한 자들이에요.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할 때 쓰임 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팠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춰지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3번씩 가시를 없애달라고 해도 안 했어요. 왜?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도 강할 때,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지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자. 사울은 겸양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높아지려고 하고 뻥튀기 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래요. 사울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리킴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성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책임을 완수할 줄 알았고, 경청의 능력이 있었고, 겸양지덕이라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6번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린 여자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군데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도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했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낮춰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지 낫는다는 거죠. 사모하지 않는데도 낮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오냐? 이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던 그 날이 언제 오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온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을 게 중요한 거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할 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할 때 내가 맡겨진 것, 이것을 현재 시간에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 한 수를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작은 일을 맡겨놨을 때 그 작은 일을 잘하지 않죠. 그러나 작은 일을 잘할 때 큰 일을 비로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전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요. 작은 거 하나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거면 내한테 왜 이래 작은 거 주냐? 다른 사람은 2개나 5개 준대 왜 나에게 하나만 주느냐 해서 땅속에 묻어놨던 사람 어때요? 하나님도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행하는 거, 나에게 현재 맡겨진 일을 사랑하면서 잘 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듣는 거래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잘 듣는 거래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형제 자매 사이도 그렇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지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의사가 잘 듣지 않으면 어땠어요? 문진할 때 엉터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아, 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잘 듣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발 씻겨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세족시켜줬잖아요. 섬기는 자,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백성들을 섬길 줄 알고 백성이 무서운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면 섬기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것은 오늘 사울 이 경우를 빗대서 보면은 선이라는 것은 내가 맡긴 이것을 잘 완수하고 경청의 능력을 갖고 겸양의 지덕을 가질 때 이것을 선이라고 볼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느 때가 그때 결실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나무 심으면 3년을 기다려야지
과일이 맺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돌보고야죠. 자식이 키워가지고 30년 있어야지 자식이 돈을 벌어요. 긴 시간이래요. 잘 케어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와서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울도 자기가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겸손했고 듣고 책임을 완수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